우리 또 한 주 동안 우리 지체들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예배를 드리는 시간 내내 이렇게 울었다가 웃었다가 화가 났다가 가라앉았다가 이게 반복을 합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어떻게 하면 예배를 좀 더 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우리 이렇게 삶의 예배도 있지만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는 이 자리가 너무나 소중한 자리인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 자리인데 어떻게 우리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한 30분 동안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계속.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 또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예배를 잘 드렸나?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나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오는 모습도 소중하지만 지금 나의 모습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자기 점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함께 애쓰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행복했던 날은 일주일도 되지 않는다. 이 말을 누가 한지 아십니까? 세계를 정복한 나폴레옹의 말입니다. 나의 인생에 행복하지 않았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이 이야기는 삼중 장애를 앓고 있었던 헬렌 켈러의 말입니다. 이렇게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다양한 기준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봤을 때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좋습니까? 여러분들은 특별히 이제 청년이라는 특정한 시간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불안한 미래, 외로운 청춘을 보내고 있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 책의 표지에 보니까 불안하니까 청춘이다. 그거 아니에요. 앞에 있어요. 막막하니까 청춘이다. 흔들리니까 청춘이다. 외로우니까 청춘이다. 두근거리니까 청춘이다. 그러니까 청춘이다. 동의하시나요? 네, 씁쓸한 웃음. 이제 여기 이제 그래프에 보니까 청년들이 이제 제일 불안을 느끼는 요소에 대해서 2023년도에 이렇게 한국에 있는 청년들을 조사를 했던데요. 청년들이 왜 가장 큰 불안을 느끼냐 했을 때 미래 때문에 가장 큰 불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취업, 결혼 이런 가장 큰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또 과도한 직장 업무 순으로 이렇게 아파하고 있다는 설문조사를 봤는데요. 그러니까 청년의 때 불안하고 당황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너만 그런 게 아니다. 그게 바로 청춘이다라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청년만 불안하고 방황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중년이죠. 왜 웃죠? 저는 중년입니다. 중년의 나이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데 저도 때로는 여전히 불안하고 방황합니다. 그래서 이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게 청춘들에게 쓴 이 책을 쓴 작가가 또 이런 책을 내게 됩니다.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그러니까 방황하는 청년의 때를 지난 또 30대, 40대, 50대를 또 위로하는 책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걱정해하면서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방황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만약에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기가 참 미안하기도 하고 과연 이 질문에 나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바쁜데 이제 꿈이라는 것은 진정으로 내가 살고자 하는 삶을 어쩌면 생각하지도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아프다가 방황하다가 외로워하다가 불안해하다가 1000번쯤 아니 10,000번쯤 흔들리다가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기를 저는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정답은 뭐죠? 어떤 인생 살고 싶어요? 어떤 인생?
잘 살고 싶잖아요. 잘 살고 싶은데 우리의 인생은요, 오늘이라는 시간도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간이고 인생은 매일이 처음 가는 길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원하는 삶이 있고 우리가 아무리 원하는 삶을 꿈꾸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한 대로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방황하고 우리가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꿈꾸기를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꿈을 꾸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꿈꾸십시오. 이렇게 약간 이렇게 입술을 이렇게 내면서 안 되지만 해볼게요. 약간 이런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꿈을 꿔야 하는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지난 일주일간의 우리 선교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들어본 본문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와, 너 대단하다. 너를 위한 기도 제목이 아니고 너가 그래서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돈과 명예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어떤 것보다 지혜를 구해야 한다고 많이 이렇게 듣고 자라는데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솔로몬의 삶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3장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여기까지. 자, 이 내용은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방 나라와 이렇게 혼인하는 게 이스라엘 율법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라고 죽기 전에 유언을 했습니다. 근데 열왕기 저자가 이 유명한 지혜장을 말하기 전에 1절부터 약간 부정적인 비판적인 시각을 담고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1절을 읽을 때 큐티했죠? 뭐지? 이런 의문이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뭐야? 이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자, 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자, 그때까지, 그러니까 이때까지 뭘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뭐를 하지 않았다고요?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한다.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 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때까지. 자, 앞서 이제 우리가 갔던 이제 마야 문명이 있던 저게 산당이에요, 산당.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데서 예배를 드린 게 왜 문제가 되냐. 이제 앞서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점점 강성해졌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다윗은 분명히 솔로몬에게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때까지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산당은 이제 영어로 보면은 high place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 문자적으로 이제 높은 곳에 신들이 산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신들을 섬기는 장소였어요. 그 저기 제일 위에 이렇게 재물을 이렇게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보고 같이 사진도 찍고,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우리 선교팀 멤버예요. 이게 구글에 있는 사진이 아니고 오늘 간증한 이제 자매 모습인데, 여기 우리 선교팀 멤버들이 이렇게 다 사진을 찍고 왔는데, 어쨌든 산당에서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이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했던 행위들이 자녀를 불태운다거나
어떤 문란한 성행위가 이제 수반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우상 숭배의 거점이 된 산당을 해파하라고 했어요. 산당을 다 없애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산당을 예배 장소로 삼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자연스럽게 가나안의 종교에 영향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문에 이제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왕들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의 비난의 대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산당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와닿죠. 이게 뭐가 문제가 했을지 모르지만 문제네. 자, 그러면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참 애매모호합니다. 솔로몬은 좋은 사람입니까? 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솔로몬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법도를 따르는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인 거죠. 그런데 하지만 그때까지 무슨 뜻입니까? 솔로몬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고 여기서 1절부터 3절까지 솔로몬에 관한 평가를 여러분들이 해보십시오. 솔로몬에 관해서는 솔로몬에 관한 묘사가 아주 복잡하고 애매모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4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우리가 뒤에 내용을 모른다고 하면은 이거 뭐야? 지금 이런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무엇이라고 묻습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이 저자는요, 솔로몬이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한 것을 묘사해요.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게 뭐죠? 이방 여자와 애굽의 여자와 결혼한 거, 그리고 산당에서 제사하는 모습도 부정적 어조로 묘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솔로몬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우리는 답이 나왔잖아. 그리고 이 본문은 계속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당에서 드리는 제사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도 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의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런 예배를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신실하지 못한 자로 여기시지 않으시고 그의 제사를 받으시고 꿈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과 한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삶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형제님,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자매님, 하나님 앞에 자매님은 신실한 자입니까? 신실하지 않은 자입니까? 우리의 복잡하고 애매모호한 삶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노력도 하지만 우리는 자꾸 실패합니다. 우리는 자꾸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어? 내가 무슨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겠어? 라는 생각에 빠져들기도 하죠. 솔로몬이 비록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지만 솔로몬이 그 예배를 드린 동기가 3절에 나오는데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산당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중심에 더 집중을 하신 것이죠. 저는 멕시코 선교 현장에서 이런 예배를 경험했는데요. 하나님 나는 만족하였네. 사랑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자,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됐습니다. 백도가 제목 보여주세요. 백도가 이제 육박하는 날씨고 에어컨도 없고요. 심지어 우리 같이 간 자매들 2명이 중간에 탈진도 했어요. 막 몸이 붓고 너무 덥고 물 많이 마시고 그러니까 힘들어서. 그 예배를 인도하는 저기 어른 예배인데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은 고등학생부터 대학생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악기는 하나도 없어요. 지지직거리는 소음, 이제 MR과 함께 찬양 인도됐는데 몇 번이나 그 음악이 끊긴지도 모르고요. 아까도 봤지만 마이크도 모두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우리 모두는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거든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제가 연기하는 게 아니고 한 명씩 붙잡고 다 물어보세요. 우리가 금요일에 이제 아이자야 61에 이제 대표 간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찬양 집회를 인도해 주셨는데요. 그 간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배는요, 하나님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만 생각하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거 틀렸네. 인트로가 왜 저렇게 들어가지? PPT 틀렸네. 이런 거만 신경 쓰는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전도사님 선교 갔다 오더니 좀 탔네. 그 예배 끝나고 꼭 나한테 전도사님 아까 설교하는데 봤는데 왜 이렇게 까매졌어요? 꼭 이런 사람도 꼭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딴 사람들이 예배 어떻게 드리든지 뭐 옆에 뭐 이제 한 명이 쓰러져서 숨 못 쉬고 이러면 신경 써야겠지만 그거 아니면 보지 마세요.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선교 현장에 가서 밤에 이렇게 나눔을 했어요. 감사한 거를. 그리고 내가 한 명씩 기도를 내가 기도하고 싶은 사람 기도하고 기도 마치겠다 이러니까 둘째 날 아무도 기도를 안 한 거야. 그래가지고 저 혼자 기도를 했어요. 셋째 날에. 하나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텐데 사람을 너무 의식하니까 기도를 못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오늘은 눈을 떠라. 그리고 우리가 둥글게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제가 여기 앉아 있으면 예수님이 여기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한 명씩 말하고 오늘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하는 형제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이 여기서 너를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지 말고 편하게 한번 오늘 감사했던 거 우리가 나눔하듯이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또 어떤 형제는 헤이 뭐 이러면서 또 예수님 이러고 또 어떤 형제는 이렇게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모두 얘기했지만 얘기해보라고 하니까 저같이 낮고 비천한 자가 예수님과 이렇게 마주 볼 수 없어서 저는 하늘을 보고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자세는 막 이렇게 좀 그렇게 하는데 한 명 한 명씩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마음속에 우리 모두에게 감동이 있더라고요. 예수님한테 진짜 해야 할 말을 한 명씩 한 명씩 하기 시작하는데 감동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여기 마치 누구를 보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를 보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주보고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지금 예수님 여러분을 보고 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외모를 보십니까? 우리 청년들은 서로 외모 칭찬을 너무 많이 해. 이건 내가 문제가 있어. 내가 너무 연예인들을 막 닮았다 그러고 이러는데 오늘도 형제들이 막 와, 형 근육 너무 멋있다 막 외모 칭찬밖에 안 해. 그러니까 그거 이제 밖에서 다 하시고 들어오셨잖아요. 들어오시면은 뭘 봐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예수님에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나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예수님과 어떻게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다 보면은, 이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 예배가 어떻게 내가 드려야 될까? 계속 고민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나 좀 더 가깝게 찬양하고 싶어.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런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배는요, 말씀을 인도할 목회자도 없었거든요.
아무런 환경도 주어지지 않았는데 그들 중심에 진정한 예배자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게 우리 모두에게 느껴지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넘치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예배 공동체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우리 같이 간 멤버들이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게 됐다는 그런 간증도 했는데요. 어쩌면 우리는 더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에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너무 불평하는 게 아닌가? 선교가 끝나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선교지 같이 갔던 지체들 얼굴이 한 명씩 생각이 나.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한 명씩 문자를 보냈어요. 보고 싶다. 정말 보고 싶다. 오늘 회사 어땠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상이 너무 감사해요. 에어컨도 없이, 전자레인지도 없이, 이불도 하나 없이, 침대도 없이 그렇게 일주일을 살다 왔는데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엄청난 축복이었네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부족하고 완전하지 않은 상태지만 지금 여러분의 삶이 부족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솔로몬에게 마음의 소원을 구하게 하셨는데 솔로몬이 이때 구한 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잖아요. 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는지 아십니까? 솔로몬은 누구입니까? 솔로몬은 왕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한 나라의 왕이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잘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 많은 사람들을 잘 다스리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하셨어요. 10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구하자 주께서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기뻐하셨습니까? 솔로몬이 왕으로서 구해야 할 것을 구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합니다. 어떤 걸 구하죠? 좋은 직업을 주세요. 안정적인 삶을 주세요.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 근데 우리의 구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한 기도를 한 솔로몬에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준다고 하신 것입니다. 저는 신학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요. 어떤 인생을 살지 저도 계획을 많이 잡았어요. 제가 제이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무너지는 상황과 현실 속에서 방황이라는 것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삶은 제가 꿈꾸던 삶은 아니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꿈꿨던 것보다 더 꿈같은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백했습니다. 저는요 미국에 와서 여러분을 만날 꿈을 꾼 적이 없었어요. 난 여러분들을 만나서 사역한다는 꿈을 한 번도 꿔본 적이 없다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미국에서 또 다른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에 이제 우리 지체들이 다 교회역에서 내리고 저는 한 코스를 더 갔는데 남아있는 4명의 자매들이 우리 선생님 제가 지켜줄게 이러면서 안 내리고 저 집까지 데려다 줬거든요. 거의 뭐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근데 막 4명이 진짜 시끄럽게 막 계속 떠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제 마음속에 계속 웃음이 나고 행복한 거예요. 내가 여기 와서 어떻게 얘네들을 만났을까? 내가 얘네들이랑 어떻게 지금 여기 이렇게 같이 있을까? 나는 꿈꿔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불과 2달 전만 해도요. 지금 이 선교를 내 인생의 계획에 둔 적이 없습니다. 저는 선교를 꿈꾼 적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번에 함께 간 모든 팀원들도 멕시코 선교를 위해서 기도조차 한 번도 안 한 지체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실수와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 속에서도 누구 혼자? 주님 혼자. 너무 죄송하지만 너무 미안하지만 하나님 혼자 선교를 준비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완벽한 시간에 완벽한 일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선교 현장에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그 자리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여러분,
저는 제 남편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 왔잖아요. 나는 신학교라도 있었잖아요. 근데 남편은 저를 따라왔거든요. 저를 서포트하러 왔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남편한테 물었어요. 여보, 꿈이 뭐야? 황당하죠? 내 서포트 해주러 왔는데 제가 남편, 여보는 꿈이 뭐야? 남자가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막 이렇게 하니까 미안, 제발 그것만 묻지 말아도 이러면서 잠들어. 난 또 3개월 또 여보는 꿈이 뭐야? 여보는 도대체 뭐하고 살 거야? 이랬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제발 묻지 마라, 나는 꿈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혼 잘못했나? 꿈도 없는 비전도 없는 남자랑 내가 결혼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생각나게 해주시면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도와줄지를 꿈꿨을지는 몰라도 그들을 바로에게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꿈을 꾸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이 꾸고 계셨던 거예요. 모세가 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꾸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모르겠어요. 제 남편 하나님 어떻게 쓰실 거예요? 제 남편도 나도 모른다, 나 꿈 없다. 꿈 좀 묻지 마라. 하나님이 꿈을 꾸고 계시지.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는 모르지만 저 사람도 모르지만 지금 하나님 이 사람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 마음을 주시고 나서는 저는 이제 꿈을 묻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이끌어 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요, 광야에서 도망자로 양을 치면서 평범하고 어쩌면 범죄자라는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도 알지 못했던 그의 삶을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이 본문을 대할 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지혜를 구했다고 배워왔고 이해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1절부터 읽으니까 분명히 이 본문은요, 솔로몬의 연약함과 솔로몬의 부정적인 면을 그냥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무결점한 사람이었다고 하지 않더라고요. 앞서 이스라엘이 강해졌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집트의 바로의 딸과 결혼해서 정치적인 관계를 통해서 나라를 강하게 만들려는 야망이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여전히 아직도라는 말을 통해서 다윗이 유언으로 남긴 성전 짓는 일을 아직도 하고 있지 않는 모습을 언급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그 결혼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너 지금 예배 드리는 이 모습 내가 원치 않아 하지 않으시고 그 중심에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도 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선교를 위해서 어떤 지체의 과거의 아픔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 자매의 저런 고백은 너무나 귀한 고백이거든요. 예수님 모를 때 했던 행동들까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두려워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또 어떤 지체는요, 자신의 시간들이 실패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실패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나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신 실패라는 것도 깨닫게 하셨습니다. 어떤 지체는요, 자신이 실수해서 자신의 인생의 시간을 망쳤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한 시간에 그 지체를 준비시켜 주셨더라고요. 우리의 그런 연약함 속에서도 그 작은 마음, 선교에 순종하겠다는, 내가 가서 뭘 할지도 모르지만 일단 필요하다고 하니까, 일단 우리 공동체가 이 일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이것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나는 그냥 순종할게요라는 그 작은 마음을 보시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기대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꿈을 꾸라고 했습니다. 당장 내일 뭐 할지도 모르는 여러분에게 꿈 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꿈이 없고 방황하고 아니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1000번이 뭐야? 내가 10,000번을 흔들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꿈꿀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꿈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의 연약함 속에서도 지혜와 부와 명예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이 꿈속에는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데요. 1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다 주시고 나서 조건을 하나 내걸었죠. 뭐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기쁘게 받으셨지만 그의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결국에 1000명의 여자와 결혼해서 결국에 그 여자들을 위하여 또 다른 산당까지 짓고 우상 숭배까지 하게 되는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는 곧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지혜도 받고 부와 명예까지 받은 솔로몬이 그의 축복된 인생의 조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넘어지고 무너지는 인생을 마주하게 되는 것인데요. 방황하는 우리 청춘들,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부족하고 연약한 삶이지만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무엇을 주신다고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의 삶을 긍정적인 면만을, 부정적인 면만을 이야기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의 삶이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말고 솔로몬에게는 우상 숭배의 위협이 있는 이방 여자와의 결혼이 있었고요. 아직도 지어야 할 성전이라는 사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맞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 여러분이 은혜를 주셨잖아. 지난 한 주 동안 성교 기간 동안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나지 말라고요. 아직 내 삶에 남아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짓게 만드는 그 환경에 있었던 솔로몬처럼 여러분을 쉽게 죄짓게 만드는 환경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어제 밤 한 11시쯤에 우리 남자 청년 한 명이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우리 형제들 지금 게임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크린샷 나한테 보내. 그래서 7명 11시 10분에 디스코드 들어온 지체들. 그거 뭐 나쁜 건 아니죠. 게임하고 헬스하고 볼링 치고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명의 여자랑 결혼한 게 뭐 그까짓 게 하는 거 있죠. 여러분 삶 속에. 이 정도는 괜찮잖아. 근데 한 명의 여자와 결혼했는 솔로몬이 1000명의 여자와 결혼해서 그 여자들을 위해서 또 다른 산당을 짓고 우상 숭배를 하는 위험 속에 있었다는 거.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된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든지 쉽게 죄지을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걸 결단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부족한 연약한 나를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하실 거예요. 죄를 끊으십시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아직도 남겨진 사명을 솔로몬은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이라는 사명을 해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 이 장은 지혜도 주시고 부와 명예도 주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지만 마지막 조건이 있고 계속해서 솔로몬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교 갔다 왔죠? 끝났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을 다시 재짓게 하는 환경이 있다면 끊어야 되고요. 아직도 해결하지 않은 사명이 있다면 그것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그만 방황하십시오. 이제 제발 걱정 좀 하지 마세요. 선교지 가서도 미래에 대해서 두려웠어요. 이런 고백이 제일 많더라고요. 고민하고 막 생각해도 또 뜻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방황을 그만하고요. 오늘 이 말씀처럼 여호와를 사랑하고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진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구하고요. 그러면 그 인생은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계획된 인생이고
준비된 인생이고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어떻게 풀어나가실까?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그분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최고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방황이 아니에요. 고민이 아니고 걱정이 아니고 뭐예요? 어떤 일을 요구하실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선택할 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 자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오늘도 이어집니다. 오늘도 이어지고 있어요. 이 예배가 끝나도 이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아프세요? 힘들었습니까? 오늘도 흔들리셨습니까? 아프고 흔들려야지 인생이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연약하고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재짓게 하는 환경을 경계하고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가 꿈꿨던 인생보다 더 놀라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제 함께 꿈꿉시다. 누구를 꿈꿉니까? 하나님을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꿈꾸는 것입니다. 부족한 나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너무나 아프기만 한 청춘이 아니라 하나님을 꿈꾸며 나아가는 인생 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아름다운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 청년이라는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흔들리고 아파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이 솔로몬의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분명히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나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최선의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죠. 때로는 죄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함께 나아갑시다.